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반석 되시며 우리의 모든 길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주님, 오직 주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말씀을 기다리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 딸에게 생명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말씀의 종을 성령님 주장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하게 순전하게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퀴즈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새끼 하마가 바퀴벌레가 나타난 것을 보고 무서워서 잡지 못하니까 아빠 하마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내가 하마. 예상되었던 반응을 보이시는 분도 있고 웃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운 바다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썰렁해. 많이 아시는군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마라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이겠습니까? 우리 학교 다니실 때, 제 때는 도덕 혹은 국민윤리 이런 이름이었었는데 거기 기독교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에 보면 다른 종교와 구분하면서 이런 표현이 적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자력 구원인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타력 구원이다. 그 말을 따르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마라는 신앙이겠죠. 그렇다면 거기서 우리의 자리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일단 무리가 무엇이라고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지 그 소문을 평을 물으신 후에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제자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실 그 질문 앞에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삶을 보았을 때에 유대인으로서 보통 기대했던 메시아다운 행보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작고 저 한 구석에서 너무나 미미한, 세상에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 것 같은 보잘것없는 초라한 길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열화와 같은 지지를 보내는 그러한 뜨거운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좀 떨어져서 보면 당시의 유대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좀 배웠다고 하는 분들로부터는 냉담한 반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소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세상 시각으로 볼 때에 소위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에게 인생들 속에서 반응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다 그런 것들은 좋다고 칠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메시아시라면 이분이 메시아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기까지 따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분이 메시아시라면 무언가 세상이 바뀌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세상은 꼼짝 안 하고 바뀌는 것 하나 없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누가복음 7장 19절에서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마저 제자들을 통해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7장 19절 내용은 결국 이런 것이죠.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례 요한이야말로 가장 앞장서서 바로 예수님,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십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그 사명으로 온 사람인데, 그리고 실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요한마저 헷갈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헛다리를 짚은 건가요? 그렇게 요한마저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행보가 별로 메시아답지 않게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대답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사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서 벌어질 그 미래의 그림에 대해 기록되었던 그 말씀을 반영하여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소외받고 병들었던 이들, 고통 중에 있던 이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손길, 회복하시는 손길, 붙들어 일으켜주시는 손길을 경험하고 있다.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뒤집어 말하면 얼핏 보면 예수님을 볼 때에 실족할 만한 거리가, 여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뒤집어서 보면 실족할 만한 그러한 가능성이, 위험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꿋꿋이 믿으라, 따라오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헷갈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길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이 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느냐? 광야에 가면 그곳에서 갈대를 볼 수 있지만 당연히 그러한 것을 보러 간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화려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더냐? 그런 사람은 왕궁에 가면 볼 수 있다. 애초에 세상적으로 영향력 있는 그러한 길을 찾으려면 왕궁 쪽에서 서성대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왜 광야로 사람들이 나아갔는가? 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었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음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광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들 속에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다시 꺼내주시면서 되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바로 그것 붙잡고 나오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렇다면 예수님의 길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길에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 속된 말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러한 질문을 하는 우리의 핍절함을 아십니다. 소위 정치적 메시아관,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과 겹쳐지는 모습으로 칼을 들고 이방 세력을 물리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체제적으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시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 사실 우리가 공감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마음도 그들의 마음과 굉장히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이방 세력의 치하 아래 온갖 고통을 받고 있었던 그들, 오늘은 어찌 먹을 것이 생겨서 간신히 가족들이 먹고 지나가지만 오늘 자고 내일 눈 떴을 때 그 새 하루를 정말 살아갈 수 있을지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가운데 밥 먹는 것이 결코 아무것도 아닌, 별것 아닌 일이 아닌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 내가 근심 속에 고통받고 있는 이 현실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당연히 사람들이라면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어린 질문을 던지는 우리의 핍절함을 주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그 고통에 응답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 앞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엉뚱한 데서 답을 찾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고민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 따라 걸어가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실제로 결국 목베임 당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지금 이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모습,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모습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다. 내가 내 온 몸을 던져서, 나의 인생을 다 던져서 하나님께 응답했는데 세상이 전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삶의 부조리함과 불의가 끝나지 않고 여전히 악이 득세하는 것 같은 세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동문서답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 바뀌지 않는 이 세상의 부조리함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 쓰러져 있던 자, 고통 속에 몸부림치던 자들이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손길을 경험하고 있다.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나 미미해 보이고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분명히 지금 일어나고 있다.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예수님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결코 가벼운 대답이 아닙니다. 너무나 깊고 놀라운 대답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서에서 보면 베드로의 그 대답,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라는 그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것을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은 어떤 혈육, 이 땅의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렇게 극찬하며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베드로의 그 고백은 그 상황 속에서 볼 때 정말로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예, 제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비록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저도 지금 솔직히 다 이해가 된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저는 분명히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더 확실히 하시는 자리로 제자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처음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 본인이, 인자가, 예수님이 죽음의 길로 가야 함을, 그리고 물론 그 뒤에 부활의 승리가 있음을 말씀하시는데, 당시 제자들로서는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왜 메시아가 죽어야 되지?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길이었습니다. 그 뒤에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것도 이게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신앙으로는 온 역사가 다 마무리되는 마지막에 의인들을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다니엘 책 같은 그러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에, 3일 뒤, 셋째 날에 부활할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지? 도대체 왜 애초에 죽으셔야 되는가? 메시아가 죽을 필요가 뭐가 있는가? 죽고 다시 살아난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로 가시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는 자, 바로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자들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길, 그 죽음의 길을 따라와야 한다. 여기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해, 여러분을 향해 너도 십자가 짊어지고 내가 걸어가는 이 죽음의 길을 따라오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구원자가 죽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까?
우리의 지금 문제가, 지금 온 세상의 문제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저주 아래,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궁극적인 핵심적인 문제이기에 이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좀 잘 쌓아 올린다고 해서 세상이 나아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좀 개선한다고 해서 더 나은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생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죽음으로 죽음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새로운 생명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생명을 던져 생명으로 생명을 가져오시는 그 길을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셔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 바로 우리들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생명에 동참하기 원한다면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순교한다는 것이겠습니까? 새벽기도 말씀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날마다라는 이 누가복음에 있는, 강조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 유일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이 구절의 답이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짊어지고 죽어야 한다. 그래서 일회적인 순교로 비장하게 나아가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인생의 어떤 궁극적인 정점의 순간일 수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간과의 싸움이다. 내 길고 어떻게 보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반복되는 그 하루하루의 일상, 그 펼쳐진 시간의 여정 속에서 날마다 죽어야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거부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죽음의 길을 가셨듯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왜 대체 주님께서는 그분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다가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을 그냥 그대로 두시고 결국 거기서 쓸쓸히 죽임당하게 왜 그냥 두시는 것입니까? 애초에 이 세상을 풀어나가는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기대와 참 많이 다른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궁극적인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지금 이 시점에도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이 고개를 쳐들면서 우리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이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수긍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에 착 달라붙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저 두려움 앞에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주저하고 망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의 길, 생명의 길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은 이 세상에 대해 사는 길이 아니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야 비로소 참 생명을 누릴 수 있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면서 우리 성도 개개인 각자의 삶의 여러 가지 모양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각각 다른 색깔, 다른 모습으로 결국은 죽음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의 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죽음의 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 십자가 죽음의 길 속에서만 이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사는 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땅 광야로 백성을 이끌어내셨습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땅에서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길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떤 때에?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는 우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우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뛰어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오해는 금물이죠. 이게 어떤 극단적인 이상한 외골수적인 종교적인 편향된 길을 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이 세상의 일반 상식적인 것을 다 외면하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 아닌 무대뽀 이상한 길로 걸어가면서 비방을 받으라는 그러한 말씀이 당연히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과 같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지금 베드로전서 4장만 읽어봤습니다만 베드로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아도 이 짧은 서신 안에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대비하는 말씀이 최소 3군데 이상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혹시 가셔서 찾아보십시오. 혹시 3군데보다 더 나오면 제가 못 찾은 것이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것을 대비합니까? 악을 행함으로 이상한 짓을 함으로써 비난받고 고난받는 것은 그건 하나도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데 그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선한 길을 비방할 때에는 선한 길을 걷다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에 오히려 비난할 때에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다면 진리를 위해 죽는 그 길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예수님의 생명에 동참하는 참으로 사는 길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자리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내 고집, 불뚝 솟아오르는 분노, 노여움, 서운함, 억울함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서 벗어버리고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묵묵히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금 날마다 골고다 언덕 앞에서 품으라. 그 마음을 바라봐라. 그 마음에 물들어가라.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길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생명의 정수를 맛보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씀 묵상 새해에 하고 또 하나씩 표본으로 적어서 내시고 나누신 것도 적어서 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1월 중에는 미처 좀 잘 꼼꼼히 이렇게 그 답을 못 해드리다가 이제 오늘 받아가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다 이제 읽어보고 표시해 드린 것을 가져가실 수 있으실 텐데요. 좀 더 계속 많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성도분들의 묵상을 함께 저도 묵상하면서 많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 지나간 말씀 앞에서도 그러한 부분들도 묵상하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여러분은 무엇을 보려고 교회로 나오십니까? 무엇을 보려고 예수님께 나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예수님 그리스도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대답하고 있는 우리는 이어지는 주님의 부르심. 그렇다면 나를 따라오라.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응답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마, 내가 모든 것을 이루니 너는 나와 함께 하자.
홀로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의 그 구원 역사, 은혜 안에서 나를 향해 손 내밀어주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생명의 정수를 풍성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그 간절한 소원대로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써 참 생명의 구원이 되시고 유일한 길이 되어주신 주님, 나와 함께 이 길 걸어가자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워 주저하고 망설이는 저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저희의 그 연약함을 다 아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바라봄 속에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저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